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저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알았고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다 임해져 있는데 우리들의 참 바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죄를 짓게 되면은 멸망을 받고 심판에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죄 짓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변해가면서 과거에는 저를 졌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른 좀 더 성결하고 그런 가운데에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이 정말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낼 때에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죠. 정말 그 노아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늘나라의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마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23절에 오늘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또 다른 법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참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만사 형통하는 삶이 막 기적같이 병도 낫고 막 그냥 상황들이 전환이 되어지고 막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그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하나 더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그걸 부릅니다.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짓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싶고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게 먹이고 들풀도 내 가꾸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몸은 어느새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저기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느냔 말이에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사랑하기는커녕 그를 판단하고 있고 그를 정죄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이러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그거를 본성의 비관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pessimism of nature. 우리의 네이처를 보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난 안 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본성을 자기 생각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가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자기도 참 공고한 패시미즘, 이 비관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비관주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이제 25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들도 그 방법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본성을 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pessimism of nature. 우리 본성을 생각할 때 난 안 돼. 근데 이제 2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만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optimism of grace. 은총의 낙관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본성을 볼 때는 우리 구제 불가능이야. 나는 그냥 맨날 걱정해. 그냥 맨날 염려하고 있어. 맨날 죄만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8장에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전부 다 우리는 죄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소한 없을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우리들의 백성들의 소원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원치 않아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의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지 못하는 건 전부 죄예요. 그래서 살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거고 멸망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이 해방된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우리가 수지를 맞는 거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을 단순하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의 법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법, Law of our mind. 우리의 마음의 법이, 근데 이 마음의 법은, 우리들의 마음의 법은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은 소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두 번째 법이 뭐냐면 Law of our body. 우리의 육신의 법이에요. 우리 육신의 법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법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법이에요. 이 두 번째 법이 육신의 법이 있는데, 근데 세 번째 언급된 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법이 있고 우리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The Law of the Holy Spirit of Life.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주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해방된 사람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삶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주 피어리어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짓고 있습니까? 죄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죄 짓는 순간 우리는 또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는 순간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영주권. 그런데 아직 시민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시민권은 못 받은 상태예요. 요즘 죄 지면 영주권자는 많이 추방당하죠. 우리가요, 죄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떠나실 수도 있어요. 죄가 많아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얼른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날마다 변해봐서 죄 짓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천국의 시민권을 영원히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NIV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가끔은 죄를 짓지만 계속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NIV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No one who is born of God does not commit sin. continue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걸 거듭난 자라 그래요. 이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지, 어디 습관적으로 죄 짓지 않는 것만을 얘기한다라고 한 부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NIV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컨티뉴라는 말을 애드했어요. 이거는 아주 저는 잘못한 NIV의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ASB나 킹 제임스 버전 이런 데는 아주 심플하게 does not commit, 컨티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한글 번역은 그대로 잘 돼 있어요. 한글 번역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period. 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오늘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 소원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법으로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죠. 우리 육신의 법은 전부 죄로 이끌고 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에게 임하면 죄로부터 해방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 없다.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by the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적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은 세례를 원래 상징해요. 근데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거고, 우리 죄를 씻기는 건 사실은 물은 상징이고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물은 사실 말씀을 연결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18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도 NIV에서는 continue라는 말을 넣었어요. If anyone 18절에 we know that anyone who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근데 continue라는 말이 원어에 없습니다. 그냥 does not sin이에요. sins not 이렇게 킹제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정말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period. 하나님께로서 정말 난 자라면은 범죄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치 않을 수 있어야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자지.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은 해방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로마서의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범죄치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체험하고 이 글을 쓴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오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걸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 이 선행적인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것 선행적인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닷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을 주님이 찾아주셨지 그들이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신 그 은혜가 선행적인 은총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주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삭개오를 방문해 주시고 주님이 다니시면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었어요. 교회를 다니래도 주님을 잘 몰랐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여러분들 그림 생각나죠? 주님이 문 위에서 문 앞에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진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문은 우리 심령의 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지 않고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나의 심령의 문을 지금 이 시간도 두드리고 있는 그 주님을 매개 여러분들이 문을 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문을 여는 자,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은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을 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 주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문은 열었는데 그 안에 마음의 밭이 4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가지고 이 세상에 하도 이렇게 놓여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산전수전 막 공중전 다 겪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혹시 딱딱한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닙니까? 문을 열어도 소용은 없어요. 교회 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그런 어떤 아주 그냥 굳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안 들어. 나의 스타일이 있어. 내 스탠다드가 있어. 나는 사는 방식이 있어.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문 열어도 지금 말씀이 지금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cultivate, 경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은 경작이 되어 있는데 그 밭에 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돌은 딱딱해서 처음에는 뿌리를 좀 내리는 것 같지만 내리다가 돌에 걸려가지고 뿌리를 더 못 내려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캐릭터,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아주 그 스터번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어. 하나님이 무슨 뭐라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도 이건 안 돼. 거의 길가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뿌리를 처음에 좀 내리는 것 같으나 조금만 태양이 일면은 이 뿌리가 죽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시덤불로 덮인 그런 마음밭이 있어요. 그거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자라요. 근데 자라는데 그 가시덤불 때문에 더 자라지를 못해가지고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건 뭐냐면 염려와 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덤불밭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은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은 열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임하지만 그걸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밭은 돌이 없는 밭이에요. 다 부서진, 흙이 다 부서진, 완전히.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기에 좋은 밭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염려나 이런 걸로 내가 제한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는데 물질에 너무 그걸 놓칠 못해. 11조 내야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못 내요. 그걸 못 내는 거예요. 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내요. 왜? 그 물질에 그 잡혀 있는 그 마음이 그냥 그러면은 열매를 절대로 못 맺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다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 다녔어요. 예, 다 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삶 속에서는 실천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런 세 번째 마음이에요. 근데 네 번째 마음은 부서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비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이에요. 그 옥토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깨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딱딱한 부분을 깨트려라. 돌이 있으면 꺼집어내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의 밭에 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아버지하고 가서 그 돌을 갖다가 막 집어던지다 보니까 아주 옆에 그냥 담이 쌓이더라고요. 돌담이. 그렇게 돌이 많았어요. 돌이 많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돌을 다 캐내고 나서 콩을 심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돌밭을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딱딱한 마음,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적인 경험 막 그런 걸로 해서 막아놓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그 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재리, 걱정하고 있는 마음, 물질에 사로잡힌 마음,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그런 것들 모든 것 전부 걷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이게 선행적인 은총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 말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야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들이 축복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지난 주간에 그 감신대 총장을 하시던 김홍규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결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금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좀 힘들다. 하나님 예수 닮아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력적인 거를 못 느낀대. 그런데 김홍규 목사님은 책을 쓰고 있대요. 이 성결한 생활을 가게 되면 정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요, 죄를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죄를 질 때는 그게 쉬운 것 같지만요, 죄를 지면은 죄가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나의 삶 속에서 매우 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나중에.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힘들지만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상쾌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생활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 것, 성결은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자. 근데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의 밭이 옥토와 같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제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한테 문을 열고 말씀을 받는 단계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해야 되는 길인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임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임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assent라는 assent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assent라는 믿음은 뭐냐면은 지식적인 동의예요. 내가 그냥 it makes sense to me. 그래서 I believe it.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assent가 아니라 trust예요. trust, faith.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생겨지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뜨거운 난로라고 생각.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저건 난로라 뜨거워.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뜨거운 거를 만져봤어. 정말 뜨겁네. 이 믿음, 이 두 가지의 차이예요. 난로가 뜨겁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예요. 그러면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님이 방문할 때 어떤 귀신 들린데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신뢰의 믿음, 그거는 뭐냐면은 경험해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런 가운데 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그전에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나에게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체험된 사람의 믿음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센트, 지식적인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트러스트, 하나님이 경험되어진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노력해올 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건 어떤 사람이 임했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험이 우리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를 그거를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동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믿음,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근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성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그걸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이라 그러는데, 이 거듭남의 체험은 born by water and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물과 성령에서의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 임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 번 받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파월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을 죄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가지 단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에게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두 정결케 해주고, 정결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거를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born again 또는 rebirth 또는 new birth, 영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new birth.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난 자입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돌아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법이 우리들에게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죄의 서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옛날 시계는 이렇게 시간마다 땡 하고 치잖아요. 한 시간마다 땡 칠 때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영어로 awareness라고 말합니다. awareness. 우리는 근데 우리 자신을 너무나 각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 죄 속에 살면서도 죄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awareness, 옛날에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시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를 참 강조했는데 한 분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너무나 아플 때에 기도하기 힘든데 기도를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그나시오가 기도를 좀 쉬되 하루에 3번 reflecting yourself, 너 자신을 돌아다보는 기도는 쉬지 마라. 다른 기도, 뭐 간구의 기도 이런 건 쉬어도 되는데 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다보는 reflecting yourself,
너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우리는 말씀이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너 자신을 여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그러면서 어웨어니스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것만은 쉬어서는 안 된다. 그걸 너무나 강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계속적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매 시간 그거를 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들이 짓고 있는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죄를 깨닫기만 하면 은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그걸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가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용서함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물로다 우리를 씻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듣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37절 사도행전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저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딱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에게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저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더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네들의 죄 짓는 삶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현실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뭐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삶이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다가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기기를 원해요. 죄를 정복하기를 원해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조차 없으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거를 다 벗어나는 방법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방법, 나는 그렇게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아까 하지 못했던 것, 오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염려와 재리를 모두 치우고 하나님 앞에 비운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들의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생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어려움에 대한 방법을 오늘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 제시하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가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믿음 모두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 205장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어요.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여시며,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여시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됩니다.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이 한 가지 할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령의 문을 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심령의 문을 하나님께 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동안의 모든 불신의 죄, 모든 죄들은 떠나가고 정말 나에게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임해서 이제 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말씀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그동안의 불신의 죄, 나의 그동안의 모든 행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법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에게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